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샬롬.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의 하나님이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어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여기서 나 외에는 내 앞에서라고 읽는 것이 내가 좀 더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너와 나 사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특별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질투를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 신들을 우리의 공로로 만족시키는 것보다 참 자유를 얻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로 만족시켜야 되는 분이 아니라 죄인이고 종인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살펴본 이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말씀과는 구분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십계명을 다르게 구분하는 교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요일에 살펴본 십계명 선을 유대교에서는 1계명으로 보고 우리의 1계명과 2계명을 하나의 두 번째 계명으로 봅니다. 또 카톨릭에서는 십계명 선을 똑같이 우리랑 선으로 보지만 우리의 1계명과 2계명을 첫 번째 계명 하나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 보죠. 제가 십계명을 열심히 보고 또 공부하고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이렇게 면밀히 읽어본 결과 우리 개신교에서 구분하는 이 구분법이 제일 합당해 보입니다. 오늘은 어제의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계명과 그럼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4절 말씀이 우상을 만드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풍성히 알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하늘과 땅과 물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만드셨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1장 27절에서 2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과 땅과 물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후 하늘과 땅과 물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즉 하늘과 땅과 물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이지 우상으로 만들어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왜 그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겨서 섬기죠? 그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요거에 좀 집중해 봐야 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데 우리 마음대로 우리를 위해서 피조물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러한 우상 만들기와 우상 숭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 시내산 아래에서 발생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백성들이 아론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시간이 너무 오랫동안 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우리 가야 되는데 모세가 안 온다 이거죠. 그래서 빨리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종되었던 백성들을 구원한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고 약속의 땅에 데려갈 하나님 지금 늦어지고 있으니까 빨리 만들어내라는 것이죠. 그들이 섬기는 신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한 도구일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없는 약속의 땅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에 응답해서 우상을 만들고 맙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5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파에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아론이 백성들에게 받은 금고리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보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무엇에서 하나님과 똑같은 단어를 표현한 것이란 걸 이 문맥에서 알 수 있습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그리고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날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이 1계명과 2계명이 구분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1계명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라면 2계명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계명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1계명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다 혹은 아세라다 아니면 뭐 다른 종교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금송아지 형상을 보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제 여호와의 절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이네. 그런데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에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32장 1절 말씀과 또 오늘의 본문 20장 4절 말씀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20장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 있는 것과 아래로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즉 창조주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가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창조주라고 부른다?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죠? 그래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 신앙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라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의 신앙을 만들어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의 하나님을 만들고 내가 복음 신앙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욕망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분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참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알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신앙이 무엇인가 알고 그것을 나의 신앙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교회 스타일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교회가 있고 내가 원하는 예배가 있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꼭 그렇게 돼야만 해요. 그게 안 되면은 억울하고 짜증나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그런 바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이 신앙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의 신앙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런 우상 숭배와 같은 삶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맞춰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도구기도는 노인복지센터를 위해서 그 준비하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 타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세계 평화를 위해, 열방 선교를 위해, 한국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